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장 마지막 후반절을 함께 봉독하셨는데요. 우리 34장은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두 돌판에 이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이제 모세는 그 돌판을 가지고 하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세가 몇 번을 시내산에 올라갔는가, 대략 8번 정도 올라갔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이 세 차례의 등반은 연속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시 내려와서 그 돌판을 깨뜨리고 또 이스라엘을 중지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는 7번째 등반을 하고 또 이제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마지막 8번째 등반이 34장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했을까 싶은 것은 이게 연속적으로 40일 그 산에서 금식을 하면서 모두 120일이라고 하는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여정이었는데 모세는 지금 육신적으로 말하면 지칠 대로 지친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마지막 이제 8번째 등반을 이제 하산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모세가 지쳤다거나 또 모세가 기력이 쇠하였다거나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무엇이 났다? 빛이 났다. 이 광채가 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오늘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육으로 살면 육으로 사는 거죠. 힘들면 힘들고 지치면 지치고, 하지만 영으로 살면 육의 모든 한계를 이길 수 있고 또 우리의 얼굴에 이 광채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육은 영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모세가 받은 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영광의 빛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 광채가 나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우리 이제 회막 우리 앞에 나왔었죠. 아직 성막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백성에게 말한 후에는 항상 백성 앞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지, 그리고 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가 언제쯤 사라졌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죽기까지 그랬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는 그 기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이 광채가 결코 모세의 어떤 성품이나 또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렇게 수고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40일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광채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여러 번 시내산을 올랐었는데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는 왜 광채가 빛나지 않았을까? 혹은 하나님께 중지했을 때는 왜 광채가 빛나지 않았을까? 왜 하필 이때 광채를 주셨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뭐 거기에 대한 답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이 모세가 우리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용서해 달라는 그 간절한,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아주 그냥 뭐라 할까요? 거의 완벽한 모습의 그러한 이 모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마음의 기도를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마지막 시내산에 오르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 모든 시내산 등반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모세에게 큰 선물을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그것이 기도일 수 있겠고 그것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일 수 있겠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고,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이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이 우리가 이제 너무나 쉽게 말하는 이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이 우리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어떤 광채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매일매일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삶으로 들어갈 때 집에 있는 가족들이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무슨 일이시냐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광채가 난다라는 이 동사가 원문에 보면은 카란이라는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딱 4번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 4번 중에 3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 시편 69편 31절인데 여기는 이제 카란이라는 동사로 사용되지 않고 미크란이라는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미크란이라는 뜻이 뭐냐면 황소 있죠, 황소 머리에 뭐가 있죠?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크란 그러면 뿔입니다. 뿔. 참 재미있어요. 광채가 난다는 동사와 이 미크란이라고 하는 뿔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광채가 나는데 마치 이렇게 뿔, 좀 상상해 보면 재밌는데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 모세의 이 머리에서 뿔이 나오는 것 같이 광채가 났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은 30절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광채가 나는데 왜 두려워하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모세 머리에 뿔이 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받을 정도로 광채가 이렇게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어른들이 모세에게 다가간 것을 보고 또 명령한 것을 듣고 이제 그때서야 이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또 우리 후반절에 보면은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고 나와서 그 말씀을 대언한 후에는 항상 수건을 가렸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모세는 이 수건을 가렸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왜 모세가 수건을 가렸는지. 제가 만약에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보고 아유 목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러면 말이에요. 더 이렇게 막 다닐 것 같거든요. 저도 기쁘고 보는 사람도 얼마나 기쁘고 그걸 나누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 모세는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해석인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시면 고린도 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로 18절 찾으셨나요? 우리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은 항상 신약의 빛에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구절을 우리가 모른다면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을 글쎄요, 일종의 겸손,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석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반드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빛으로 이 모세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7절과 8절을 보면 모세의 영광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어떤 영광? 없어질 영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왜 없어질 영광이죠? 이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받은 이 광채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거죠. 구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고 던지면 깨어지는 불완전한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하물며 그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직분과 신약 시대 성도들이 받은 직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직분은 율법의 직분이고 율법을 전하는 직분이고 신약 성도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고
수건을 왜 썼는가? 자, 13절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모세는 알았다는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를 보고 막 하니까 이러면 아닌데, 내가 받은 이 율법은, 이 율법, 이 돌파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완전한 것을 주실 테인데,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을 느끼고 바라봤다는 거죠. 정확히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모세는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러한 우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건이 언제 벗겨지느냐? 14절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이 수건이 벗겨지고 자유함이 주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구약이 밝히 이해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하는 거죠. 바울은 구약의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구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던 사람인데 이 예수님을 절대 느끼지 못했죠. 그러나 그가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받았을 때에, 그 빛으로 그의 눈이 멀었을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이것이 뭐예요? 수건이 벗겨진 거죠. 그러면서 회복한 이후에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그 어디를 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변증할 수 있는 이 변증의 삶, 선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분을 가리키는 행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수건을 가리고 있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오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앙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이 상실된 편견과 엄격한 율법주의를 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행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수건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누구나, 어떤 유대인이나 이 구약에 가려져 있는 이 수건이 벗겨지는 영원한 영광의 광채를 받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채가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의미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의 광채를 어떻게 받는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영광의 광채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광채는 장차 오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광채는 불완전한 광채이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광채는 영원하고 완전한 광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간혹 이렇게 생명을 잃고 천국을 잠깐 갔다 오신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눈부신 광한 빛으로 그 예수님을 봤다. 그 눈의 광선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다. 이런 간증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해같이 빛나시는 이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광채가 갖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장차 얻게 될 영광과 또 변화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이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읽은 3장 18절 고린도후서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새 언약의 백성들은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바라볼 수 있고 그 영광으로 그의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성화이지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성화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의 얼굴에 또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환히 받으시고 그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가시는, 밝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